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여기서 다시 만나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불교의 원조, 시조, 불교의 스승이신 붓다가 인간을 어떻게 보고 가르쳤는지, 붓다의 인간 이해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의 행사이지만 우리가 오래도록 불교 문화권 속에서 살았고 또 지금 불교와 공존하며 서로 어쨌든 긍정적으로 인간 구원과 인간 행복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를 전도하기 위해서든 서로 대화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든 다른 종교를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부처님 오시는 날 특별히 부처님의 붓다의 인간 이해를 통해서 기독교와 서로 대화하거나 서로의 차이점을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붓다의 인간 이해는 오늘 새롭게 제가 작성한 그런 글이 아니고요. 오래전에 제가 썼던 책에서 그대로 발췌한 것입니다. 이신근 교수의 조지신학 강의 1 제일 먼저 나온 인간의 본질과 운명의 86쪽부터 90쪽이고요. 이 책이 이제 은퇴하면서 다시 이신근 조지신학 1권 안에 들어왔는데요. 그 책 안에는 560쪽부터 563쪽까지 비교적 짧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불교에 대하여 깊이 오래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만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붓다, 부처님이라 그러죠. 붓다, 시달타, 본명은 시달타라고 그러고요. BC 주전 623년부터 554년까지 살았다고 알려진 이 붓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도적인 것이고요. 비록 외부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인간의 본성은 거기서 벗어나 완전한 상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붓다는 이러한 비밀을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수련할 수 있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발전도 있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붓다는 인간의 삶이 업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가르쳤지만 결정론을 설파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이 업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의 근본 정신에 위배되는 그릇되고 어리석은 견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운명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무기력한 노예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자기 업의 창조자입니다. 만약 인간이 올바른 길을 따르기 위해 자유를 행사하려고 한다면 개인의 노력과 지혜에 의해 업의 과정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붓다는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서 좋은 만남과 훌륭한 배움과 진정한 깨달음과 올바른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붓다는 인간을 죽음으로 종말을 고하는 존재가 아니라 열반에 이를 때까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완전한 자유와 열반에 이르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상태, 열반의 상태에서는 연장과 응집과 열기와 운동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길이와 넓이, 희박과 풍부, 선과 악, 밝음과 색이라는 개념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과 피안, 오고감과 멈춤, 태어남과 죽음, 혹은 모든 감각 대상도 열반에서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오 비구들이여, 태어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으며 조건에 의해 제약되지도 않고
서로 섞이지도 않는 상태가 있노라. 만약 그처럼 태어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으며 조건에 의해 제약되지도 않고 서로 섞이지도 않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태어나서 성장하며 조건에 의해 제약되어 서로 뒤섞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있을 수 없게 된다. 태어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으며 조건에 의해 제약되지도 않고 서로 섞이지도 않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성장하며 조건에 의해 제약되어 서로 뒤섞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모든 고통의 종식,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완전의 상태는 자기 통제와 자기 수양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신을 정화시켜 나감으로써 이루어지며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와 바른 말과 바른 행위와 바른 생활과 바른 노력과 바른 전념과 마음의 바른 통일이라는 8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지적인 역량을 최대한 개발함으로써 실현된다고 붓다는 가르쳤습니다. 불교가 실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기독교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가 실제를, 절대자를 인격적인 범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인격적인 범주로 파악한다면 불교는 실제를 법, 업 이렇게 비인격적인 혹은 초인격적인 범주로 파악합니다. 공, 무 이런 것도 비인격적인 것이죠. 물론 기독교의 실제, 궁극적인 절대 실제인 하나님도 때때로는 성서에서 비인격적 혹은 초인격적인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산성이요 바위다, 하나님의 영은 사르는 불이다, 이렇게 비인격적인 상징으로도 표현되고, 초인격적 상징이라고 할 때는 흔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틸리가 흔히 말한 하나님 위에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관념을 무한히 초월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무, 이런 개념 속에서도 하나님은 초인격적인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 붓다의 정신도 인격적인 특징을 지닌 많은 현시, 나타남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두 종교는 실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격적 하나님 혹은 초인격적인 실제, 궁극적인 실제를 믿는데 불교는 일단 근본적으로는 무신론적인 존재이고 절대적인 귀의하고 기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절대적인 어떤 초월자를 상정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두 종교가 모두 인간의 실존을 부정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죄악 혹은 하나님의 진노에 빠진 그런 존재로 파악하며 불교는 인간을 번뇌와 고통에 빠진 존재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종교는 모두 인간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죄악의 원인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혹은 저항 혹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 등으로 본다면 불교는 번뇌의 원인을, 고통의 원인을 무명 혹은 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집착, 욕망 이런 데서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인간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실존에 근거한 것이지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로 보고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불교는 인간 자체를 무상하고 더럽고 윤회에 속박된 존재로 봅니다. 기독교는 현실의 갱신, 개혁, 혁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면 불교는 다분히 현실의 초월, 열반 세계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르게 영향을 주고 받거나 혹은 서로 각기 서로 다른 특징과 다른 경향을 띠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기독교는
대부분 의타적이고 초월적인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는 은총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한다면, 불교는 주체적인 각성, 깨달음, 노력을 통한 해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파울 틸리히가 쓰고 정진홍이 옮긴 책 기독교와 세계 종교 1969년도에 나온 책 49쪽 이하에는 틸리히도 이런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유한 속으로의 존재론적인 타락의 결과다. 불교에서 인간은 자기 주장과 고통의 윤회에 속박되어 있는 유한한 피조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결정적 차이점은 실제에 대한 다른 접근보다는 실제에 대한 다른 이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실제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종교라면, 그리고 비록 상대적이고 유한하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유지되고 있고 갱신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유한하고 죄악에 빠진 존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구원에 참여하게 될 주체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어떤 절대적이고 영구불변하는 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창조주 하나님도 없고 영속적인 자도 없고 불멸하는 영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무쌍하며 불변하고 고정된 영원한 절대적인 자아, 나는 없습니다. 흔히 재행무상, 제법무화라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주장이죠. 그렇게 되니까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체도 없고 영속성도 없는 허무한 덧없는 무상한 인간이 과연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스스로 어떻게 이 덧없고 무기력하고 무상한 실체가 없는 자아가 어떻게 자아의 해탈에 이를 수 있겠는가?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해탈에 도달해야 할 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자라는 것이 도대체 있기라도 하는 것인가? 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상이고 집착에서 비롯된 허구적인 관념이 아닌가? 만약 자아 혹은 자아의식이 헛된 집착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허상이라면 자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과연 존재하며, 그렇다면 자아의 구원과 해탈은 무엇인가? 그리고 더 불교가 제가 불교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여기서 불교를 폄하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차이를 말합니다. 인간의 수많은 고통과 죄악이 이런 깨달음,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그 깨달음으로부터 모든 고통이 해결될 수 있는가? 번뇌의 해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깨달음이 모든 고통과 죄악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겠는가? 물리적인, 사회적 혹은 역사적인 고난과 고통은 주체의 각성과 해탈에 의해 완전히 극복될 수 있는가? 개인적인 혹은 심리적인, 인격적인 고난이나 고뇌는 이런 자신의 깨달음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겠지만, 물리적, 역사적, 사회적 고통은 이런 자아의 깨달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교는 다분히 사회 참여나 역사 참여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기독교는 역사 참여를 주창해 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다분히 조금 현실 도피적이거나 현세로부터 초월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기독교는 이 현실에 죄악에 대하여 싸우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때, 불교에 심오하고 불교가 가르치는 그 깨달음에도 일정한 부분 매우 중요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보지만, 보다 더욱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는 데는 불교가 좀 미진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저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다음 내년에 부처님이 오시는 날에 제가 다시 연구해서 다시 가르쳐 드리거나, 아니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붓다의 가르침 가운데서 매우 난해하고요. 심오한 것은 절대적 부정의 논리입니다. 붓다는 만물이 공이다, 무다, 무상하다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실제, 최종적 궁극적 실체 일체를 부정합니다. 이러한 부정의 논리는 결국 붓다 자신마저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붓다를 만나면 붓다도 죽여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하지 예수님을 죽여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죽여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 않는데 불교의 심한 가르침에 따르면 결국 부처도 절대적인 어떤 집착과 허상을 통하여 만들어낸 관념이 될 때는 부처도 죽여야 한다라는 이런 절대 부정의 논리가 불교 논리 안에는 심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반문해 봅니다. 절대적 부정의 논리, 모든 만물을 일체를 부정하는 이 부정의 논리는 왜 자신의 논리를 부정할 수는 없는가? 왜 절대적 부정의 논리는 왜 절대로 부정되지 않는가? 모든 것이 있다 혹은 무는 실존한다 혹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라는 붓다의 말에 내포된 모순은 그 이후로 서로 상충되는 충돌하는 갖가지 해석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론적 체계를 낳거나 허무주의적인 체계를 낳거나 관념주의적인 혹은 유식론이라고 해야 되나 유식론 혹은 중도론과 같은 서로 상충되는 해석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런 난해한 또 어떻게 보면 심한 불교 사상 때문에 불교를 일관되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불교에 귀의하고 불교를 믿기 매우 어려운 대부분의 대중들은 심오한 진리와 깨달음에 이를 수 없는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런 난해한 심오한 불교 교리 때문에 불교를 믿기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결코 불교에 대한 폄하나 기독교의 자랑을 여기서 은근히 늘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님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붓다의 인간이의 부족한 제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불교에는 아직도 일천하고 어떻게 보면 천박하고 혹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가르침조차도 절대적인 것으로 집착하는 어떤 느낌으로 절대화하지 마시고 상대화하면서 여러분 다시 더 심한 혹은 다양한 불교 인간 이해가 있는지를 공부해 보시고 또 서로 배워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기독교의 교리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거나 다 절대적으로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목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도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혹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라도 좀 겸손하고 겸허하고 자신을 낮춰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고요. 바울이 노래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우시고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상대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도 분명히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네, 결론이 너무 또 예상 밖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부족한 제 강의를 이로써 마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붓다의 인간 이해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